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삶으로 인해서 자꾸만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연약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는 그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군사보다 10배나 많은 군사를 매복시키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감당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전쟁을 수행했는가?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2차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또 다른 이제 가나안 땅에 다른 성을 점령하는가? 아니,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왜 갑자기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지금 있는 아이성으로부터 이 에발산에 있는 세겜 지역까지는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략 30km 이상, 그 당시 걸어서 이동하니까 이틀 정도 거리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가나안 땅에 성들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틀이나 걸어가서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29절부터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들이 에발산으로 갔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옥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틀 길을 걸어가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단순히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단순히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한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삶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한 길로 가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중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시점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한다는 이 말씀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체험했어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신들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6일을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의 천연에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약한 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패배하고 36명이나 사상자가 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분명하게 체험한 것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기복신앙이라 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놓고 교사 지내면서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는 거랑, 산에 가서 도리에 절하면서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많은 복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에 죽으심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복을 받고 싶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에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